시간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없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11조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에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월 평균 헌금액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지속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응답자가 80%였고요. 또 20%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헌금을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헌금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위까지를 보면 1위는 감사의 표현으로, 2위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3위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4위는 선교나 봉사의 필요를 위해, 5위는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을 것이므로 라고 응답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11조를 내야 한다는 인식에는 69%가 동의를 했고 2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조 봉헌 여부에 대해서는 64%가 11조를 하고 있다. 36%는 11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11조 봉헌 시에 드는 생각이 어떤지를 조사를 했는데 69%는 아깝지 않다. 5%는 아깝다. 26%는 두 마음이 다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신자를 대상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1위는 부담이 돼서, 2위는 소득이 적어서, 3위는 믿음이 부족해서, 4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위는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헌금과 신앙에 대한 의식에서는 51%가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와 헌금에 대해
어떤 의식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준 것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는 모세 율법이 나타나기 약 500년 전에 이미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요, 그 당시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들 사이 곳곳에 흩어져서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몫이 되었고, 또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 지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런 11조 정신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비를 책임지는데 11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의 11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제의 11조. 축제의 11조. 네, 좀 생소하죠. 오늘 본문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 앞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1조. 백성들은 첫 번째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바치고, 나머지 자기 소득의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취해서 성소로 가져가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성소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멀다. 그러면 잔치에 쓸 것을 돈으로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돈을 싸가지고 가서 성소 부분에 가서 잔치에 쓸 것을 샀습니다. 이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종들,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이러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습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잔치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려면 넉넉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그런 공동체 교제와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축제 11조고요. 세 번째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의 11조. 구제의 11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구제의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 11조였습니다. 자, 본문의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에 한 번 구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그런 광고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먹을 것과 음료수 같은 것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빵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과자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음료수도 가져오는데 가져온 것을 비축해 놨다가 성도님들이나 또 손님들이 오시면 비축한 거를 나눠드리고 함께 나누며 또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갈 때마다 아주 배부르게 먹고 오는데요. 우리 교회도 성도가 더 늘어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나 손님들 뿐만 아니라 배고픈 분들이 오시면 요셉의 창고처럼 항상 넉넉하게 퍼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곡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는데 계산해 보면 그들은 자기 소득의 23.3%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 지원을 위한 11조 10%, 축제 11조 10%, 그리고 3년에 한 번 구제 11조를 드리니까 10 나누기 3 하면 3.3333%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23.3%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기꺼이 소득의 23.3%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세 가지 11조를 드렸는데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처럼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11조를 안 드려도 될까요?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11조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 중에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원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11조를 안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결단하고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11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시면 되지 왜 수시로 이렇게 와서 11조를 조금씩 하고 이렇게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11조를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막상 소득의 10%를 떼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어떤 학생이 학원비를 가져오면 곧바로 10%를 떼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그 학부모님이 계좌 이체를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0분의 1을 떼서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개신교인의 헌금의식 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를 하면서도 5%의 신자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26%의 신자는 아까운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또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예물을 드리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우리가 어찌 주님께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구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율법적인 의무에서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돈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핵심 자원이 됩니다. 제가 지나간 5주 동안 교회의 5가지 핵심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모든 교회는 이 5가지를 균형 있고 활발하게 잘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적 자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자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가 물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열정이 있어도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교회가 존립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기준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의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따라서 드려야 할 물질을 아낌없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믿음과 결단에 따라서 10분의 2도, 10분의 3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는데 몇 퍼센트를 드렸다고요? 소득의 23.333333%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린 거죠. 11조 외에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 어떤 헌금이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앤디 스텔리의 책 헌금의 기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밀한 재정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헌금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예배가 된다. 헌금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해야 하는 의무감과 부담감의 헌금이 아니라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예배로서의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11조와 헌금을 받기 원하십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가져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늘에 봄을 쌓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1조와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이유는 당장 내 소유가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풍성하게 드리는 일이 정말 내가 손해보는 일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때에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재물은 자기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내가 소유한 집값이 상승하고 투자한 주식이 높은 수익률이 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천국 창고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보물을 쌓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먼저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월급이 들어온 날 딴 생각이 들기 전에 그 집사님, 학원을 운영했던 그 집사님처럼 곧바로 11조를 드리시고 밀리지 말고 매월마다 일정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한 다음 다른 일에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선적인 구별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몸을 다해 봉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는 교회의 핵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왕성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